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두 사람 이상씩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서로 인사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연말과 연초에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19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힘들게 시간을 보내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이 참 아프고 대단히 슬펐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제 설교와 위로가 저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교인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 지는 안 아파 봤으니까 저렇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지 아픈 우리의 심정을 알기나 하겠어 하는 그런 허공을 치는 듯한 내 설교가 아닌가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분은 아프면 안 되니까 차라리 제가 대신 아프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솔직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짓말같이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격리가 되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평온하고요, 기쁘고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0.001%도 마음의 걱정이나 근심이 없고 너무 좋아서 확진되는 그 순간 저는 가족과 사람들에게 나를 축하해달라, 기뻐해달라, 나는 축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좋은 글을 내 혼자서 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내에게도 전해주었고 또 사랑하는 딸에게도 전해주었고 어린 손녀에게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한 숫자만큼 올해 꼭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코로나 아프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고요, 혹 원치 아니하는 사정으로 확진된다 할지라도 조금도 걱정하거나 겁먹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하시면 이 일들을 통해서 이런 좋은 유익들이 또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죠. 그 종살이가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매일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일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우리가 아파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와 그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을 보시고 한 사람 모세를 리더십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이 모세는 석고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던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적으로 녹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해 내셨는지 아주 정말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생생하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떠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죠. 아주 안전하게, 세밀하게, 또 기적 같은
참 그런 방법으로 기적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갔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그 광야로 가시며 또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머물 거처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가르쳤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안전하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요, 아무리 이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의 광야 여정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너무 같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했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 그들의 어떤 허물, 어떤 제약의 모습들이 3,5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출애굽의 연도가 BC 1446년 대략된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열왕기상 6장 1절을 근거로 둡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일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점이 주전 970년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때는 왕이 된 지 4년, 그러니까 주전 966년입니다. 그러니까 966년 플러스 480년 하면 144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때는 지금부터 대략 3500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연약함, 그들의 약한 허물, 모든 모습들이 3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대로 복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기도원에서 수십 번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특별히 이 성경을 읽을 때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났던 사건이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만 일어났던 일로 치부하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라고 그 대상을 국한시켜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행했던 대표적인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 방자했던 것,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행했던 것,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반하고 거역했던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희한하고 신기한 것은 이런 것들이 35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똑같이 복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역사의 순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히스토리,
His plus story, 그분의 이야기, 그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또 교훈을 찾지 아니하면 너무 신기한 것은 몇천 년이 지났던 몇백 년이 지났던 그 역사를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순환성입니다. 참 희한하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광야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블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하고 또 기억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 2년 만에 일어났던 가데스 바나에서 일어난 이 정탐꾼들의 보고 사건을 이걸 묵상하면서요, 이걸 생각했어요.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떠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믿음은 뭐며 사랑은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데스 바나에서 일어난 12 정탐꾼들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 지은 죄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그리고 가장 심각한, 그리고 가장 후회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기에 몰아넣었던 사건이 정탐꾼 보고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불신하고 부정하고 정면 도전했던 사건,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던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40년 동안 뱅글뱅글 헤매게 했던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가데스 바나에서 있었던 12 정탐꾼의 보고 사건입니다. 자, 10사람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울고 불고 통곡하며 난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가 한참이던 지난 연말에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교회에서.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밥 같이 먹을까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다. 너무 좋아. 근데 지하고 내하고 먹는 줄 알았는데 두 사람 이야기를 더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누구 있잖아요. 같이 오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 두 사람하고 나하고 공통점 특징이 뭔 줄 아느냐? 첫째, 입이 간질간질하고 귀가 팔랑귀라는 거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른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없는 것으로 합시다. 그 취소가 되었어요. 제 아내가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는데 팔랑귀입니다. 당신은 귀가 너무 여려가지고 사람들 무슨 얘기하면 못 들은 척도 해야 되는데 너무 귀가 팔랑귀라는 거예요. 또 입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입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저한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꼭 대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안 한 거는 제가 무조건 하는 거니까. 입이 건질건질하고 팔랑귀.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내하고 닮은 거예요. 귀가 팔랑귀고요, 입이 그냥 간질간질해서 가만히 이 팔랑귀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사람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만 폭발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모세야, 너가 지도자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팔랑귀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시부랑 궁시랑 막 난리가 막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하고 거역하고 대들고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면 군의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손에 돌을 쥐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구원해 내시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첫째,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칠 것이다.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어려움을 줬다. 전염병으로 내가 썰어버릴 것이다. 두 번째가 뭡니까? 23절, 30절. 여기에 동조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20세 이상 된 성인은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세 번째가 뭐죠? 33절에서 34절. 너희들이 나를 불신하고 원망하고 거역했으니 정탐한 날 40일에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너희들이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죠? 36절에서 38절.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악평하고 내가 세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내가 재앙으로 다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수십 번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건 너무 끔찍하고 엄청난 일이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 찬양, 헌신, 헌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방역, 청소, 큐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나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이 중요하고 우리는 어떤 사역이, 우리는 찬양이, 기도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작은 말 한마디가, 작은 생각 하나가, 작은 행동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뭔가요? 기도, 사랑, 헌신, 전도. 우리 교회 같으면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 그 다음에 많이 웃자,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행복하자, 이런 단어.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두 단어로 요약한다 그러면 뭘까요? 믿음, 사랑이에요. 그럼 믿음이 뭐죠? 사랑이 뭐죠? 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건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이 뭔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우리 최영각 장로님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최 장로님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최 장로님의 생각을 보면, 최 장로님의 말을 들어보면, 그분의 행동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우리 생각,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결론입니다. 믿음이 뭐냐? 사랑이 뭐냐? 믿음은 생각입니다. 믿음은 말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믿음을,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상 성경을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믿음이 무언가, 믿음을 정의하면서 믿음의 사람을 신뢰로 들어서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은 아브라함이다. 무슨 말인 거 아세요?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는 달라요. 히브리적 사고는 실물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하니까 믿음은 말이 많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은 아브라함이다. 믿음은 노아다. 믿음은 아벨이다.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사는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그래서 1절을 보면 믿음이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뜻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실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히포, 아래에 하는 단어하고 시스템이 세운다. 그러니까 아래 세운다, 십자가 아래 세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알기 쉽게 제가 표현해 드리면, 자, 우리 정명훈 집사가 큰 땅을 하나 샀어요. 땅을 샀다 해도 뭐 전혀 웃는 표정이 없고, 또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표정이 없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큰 땅을 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정배훈 안주 집사가 큰 땅을 샀어요. 그거 좀 있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자, 그러면 저분이 땅을 샀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저걸 메고 댕겨야 돼요. 내 땅이다, 메고 댕겨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정선영 권사님이 주신 차를 타고 다니는 참 좋았어요. 레이. 저 같은 이장이 타고 다니기에는 딱 좋은 차예요. 좀 없이 보였던지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차를 바꿨어요. 괜찮다 했는데 속으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이거 자랑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여러분 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엊그제도 시험 갈 때 보는 타더니, 목사님 왜 비닐 안 뜯고 그대로 있습니까? 그거 뜯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알잖아요. 저는 옷을 하나 누가 사줘도 태클을 몇 달간 안 띄고요. 1년, 2년 안 띄고 그거를 다닙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새 옷 입은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제 또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이 줄줄이 행제가 7, 8, 또 많은 데는 12이 13치 되냐. 1봉이, 2봉이, 3봉이, 4봉이, 5봉이, 6봉이, 12봉이 나가니까. 근데 여러분 다 물러봤잖아요. 웃자다가 옷을 하나, 검은 양복 같은 거 하나 입으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게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옷을 입거나, 또 우리 에런 집사님 그 세탁소에서 세탁을 해와도 여기 표시가 있잖아요. 이 표시. 그것도 안 띱니다, 저는. 세탁한 옷을 내가 입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 차가 어떤 차입니까? 와가지고 비닐 벗기내고, 왜 걷어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차를 타시는 분, 비닐을 뜯는 분은 무조건 50만 원을 내고 뜯으십시오. 자랑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우리 정지사님이 큰 공장을 샀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걸 메고 다니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분은 메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증빙서류, 등기서류, 보증수표라 이 말입니다. 이건 내 땅이야. 보증수표만 있으면, 등기만, 등본만 가지고 있으면 내 거야. 내가 제주도에 안 가도, 내가 미국에 안 가도, 중국에 안 가도 내 거라고 하는 증거만 가지고 있으면, 서류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내 거야. 내 거. 내 거.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고,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기대하던 것이 실제로 내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상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어느 날 그게 내 것이 됩니다. 이걸 모르는가 봐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든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나가면 어느 날 그게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합니다.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전부 우리가 꿈꾸어왔던, 우리가 기대해왔던. 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뭐냐 하면 성령파였어요. 용기파였어요. 조용기 형님 흉내를 제가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저에게 용기파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당시 7, 80년 때는 신학생들의 세 부류가 있었어요. 그 세 부류는 한국교회에 유명한 세 목사님이 계셨어요. 대표적인. 첫째는 갱건파 거룩파였어요. 갱건파. 저 대표적인 목사님은 충행교회 김창인 목사님이죠. 그분은 설교할 때 꼭 이런 수건이나 휴지를 한 뭉티 갖다 놓고 콜록콜록 가래를 한 뭉치 몇 번 해는, 그때는 건사님들 지사람들이 주야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주야. 그때는 목사님들이 전부 폐평으로 죽었다고 살아나야 목사가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자기는 폐평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김창희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설교하다가 켈로 해가지고 가래를 몇 번 받아내야 은혜를 받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적인 판대, 지성판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이 북한 말을 조금 이렇게 싹 써야 돼. 세 번째가 이제 성령파, 조용기파에 기도 많이 하고 목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금요일 기도해 가서 가만히 보니까 용기 형님보다 내가 키가 또 조금 더 크고 요것도 조금 더 낮고, 발음도 용기 형님은 샬롯 하는데 나는 발음도 정확하고. 하나님, 제가 용기 형님처럼 전국을 방방을 곡곡을 다니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국방부에 육해공군, 사관학교, 그 다음에 사단급 이상 정해병대까지 다니면서 22,000명, 뭐 5,000명 가는 곳마다 수만 명, 수천 명 모아놓고 10년을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논산훈련소에 3,500명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세례를 주고 돈도 엄청나게 막 씁니다. 막 그냥 내일은 젊은이들이 청년할 적 국가보험 젊은이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하면서 미친 듯이 막
한 날은요, 논산훈련소에서 22,000명을 모아놓고 1시간 동안 집회를 하고 3,500명 세례를 주고 너무 아주 완전히 번아웃 돼버렸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 죽고 싶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러니까요, 야 이놈아, 네가 하고 싶다고 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언제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수십 년 전에 신학교에서 하나님, 나 전국 방방곡곡으로 수만 명, 수천 명 모아놓고 하고 싶습니다. 그게 그냥 주마등처럼 꼽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라는 건 다른 이유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나는 성공하고 싶어, 나는 성공해야 돼,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한만행 장로가 꿈을 꾸는 거야.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꿈을 꾸는 거야. 하나님,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내일의 한만행입니다 할 때, 그리고 선포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바라보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바라보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생각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인생의 미래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십시오. 고정관념을 깨야 환경이 바뀌고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무슨 말이에요? 네 생각대로, 너가 꿈대로, 너가 기대하는 대로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또 아플 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을, 여러분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일의 나입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나가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중국에서 올림픽을 마쳤죠? 웃기는 일들도 많았고 열받는 일도 많았고. 여러분, 2016년 브라질 히오 데자네이로 히오 데자네이로에서 그 올림픽을 했는데 그때 최고의 스타가 누구였나요? 박상영 선수라고, 펜싱 선수. 기억하시나요? 자,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결승에서 헝가리 선수하고 우리나라 박상영 선수가 붙었어요. 이래저래 이래 하다가 찌르고 하다가 13대 9로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안 나오더라마서요. 해설하는 아나운서도 이제 끝났다, 졌다, 13대 9 게임이 안 된다. 감독도 코치도 졌다. 모든 사람들도 아이고 졌다. 잠시 쉬는 동안 영화 같은 역전 드라마 일어납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잠시 쉬는 동안 계속해서 뭐라고 씹으려는 걸 보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포기를 다 했는데 잠시 쉬는 동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딱 나가가지고 섰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샥
5점을 따버렸어. 그걸 게임이 끝나버는 거야. 컴퓨터를 땄어요. 뛰고 솟고 난리가 일어났어요. 온 세계가 그걸 보는 국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한 것 같지만 작은 말 한마디에 팔랑귀가 되어서 깨갱 상처받고, 심집사가 섭집사가 신방으로 오고, 우리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이렇게 무능한 존재에서,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여러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꼭 올해 한 사람씩 하나님의 교회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 누가 뭐래도 좋은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생각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왜 어떻게 예수님을 팔았을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저는 성경을 수십 번 읽어봤지만 이 말씀이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마귀는 생각 속에 역사를 합니다. 생각 속에. 그러니까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 이 생각 속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에요. 여기서 마귀에게 치면 우리는 깨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각이고, 믿음이 말이고, 믿음이 행동이에요. 그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마음,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생각 속에 마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올 한 해 여러분 여기 되는 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여기 이병근 장로가, 여기 변재경 장로가, 우리 정재홍 집사가, 김갑순 권사님이, 신혜노 피택 장로님이, 신정훈이가, 여기 안은수 권사가, 정은식 권사가 정말 하나님의 간증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